오늘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구약의 율법 전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맨 앞에 둠으로써 예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해 물었을 때 그분은 두 계명, 즉 신명기에 기록된 계명과 레위기에 기록된 계명으로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랑, 즉 이웃사랑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성령의 첫째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 즉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친절하게 대하는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큰 희생을 치르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증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분열을 녹여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였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로 사랑을 꼽았을까요?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 말이 많았지만 다른 어떤 신약의 저자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연구에서 요한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3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5차례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2.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3.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4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5.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에 관해 1차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 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요한 역시 그런 사랑을 증거로 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합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현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제 각각 이것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 즉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했을 때 들었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2번에 걸쳐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이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처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그런 다음 편지 중간쯤에서 요한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이것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방금 했던 말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서로 사랑하는 명령으로 이것을 확장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로 11절. 요한은 빛 가운데 걷는 것과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둘은 본래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와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었던 복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아나니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으며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핵심적인 이유이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증거,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구절 요한일서 3장 14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께 응답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처럼 이로써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받고 사랑을 통해 이것을 증명합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싹과 잎사귀를 살펴본 다음 열매를 살펴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아마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이자 보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분열하고 비난할 때 그것은 우리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요한의 말처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제시된 그의 핵심 주장 앞뒤로 하나씩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부정적인 예.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에서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움이 죽음을 낳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15절은 매우 심각한 경고를 제시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은 살인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태도, 말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요한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영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 긍정적인 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가 긍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가인처럼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다른 이들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가인을 닮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희생, 즉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라는 원리 16절, 이것이 실제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곧바로 17절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관대함과 돌봄,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하며 일상적인 기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대답을 예상하는 강력한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치명적인 논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증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랑에 관한 요한의 주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에 관한 야고보의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은 이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믿음과 선행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과 사랑을 연결합니다. 사실 그는 둘을 하나의 명령으로 결합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하나의 통합된 명령을 이룹니다. 첫 번째 명령은 믿으라 이고 이것을 행한다면 두 번째 명령 사랑하라 도 행할 것입니다. 둘째 명령을 행하지 즉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첫째 명령도 행하지 즉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둘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둘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단일한 명령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처음 그 생명을 받게 되었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사랑, 즉 선행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 없는 믿음, 즉 그것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죽은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분의 명령이기에 서로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요? 세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그 맥락 속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볼드체로 이것은 제가 구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랑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단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꺾음새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단락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참된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분의 본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행동하실 때 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망치고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를 그리고 우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태도와 행동은 사랑입니다. 혹은 시편 145편에 두 차례나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이 넘치십니다. 시편 145편 13절 17절.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실체이며 심지어 우주 자체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이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1차적으로 자신의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으며 그의 핵심 주장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증거와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요한은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아래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깔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성부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에 주목하십시오. 바울 역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신 성부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균형 잡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 주장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속죄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큰 목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타난 이 단락의 절정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역시 동일한 이중적 주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락에서 그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복수하고 반격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마찬가지로 요한도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자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며 이처럼 간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자주 그렇듯이 온갖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신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둘째, 사랑의 본보기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하지만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훨씬 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일시적인 인간의 형상으로 혹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을 신현, 문자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특히나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이야기 속 누군가에게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에 관해 말할 때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정체성에 관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질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사물이나 몸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은 여기서 정확히 같은 말을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부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공간 속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경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격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편지의 첫머리에서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지상적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곳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들은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위격과 삶 안에서 볼 수 있게 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실제로 볼 기회가 없었던 나머지 인류는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을 볼 방법이 있는가요? 놀랍게도 요한은 똑같이 시작되는 두 번째 진술을 제시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이며 희생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사랑하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안에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온갖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입증하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서로 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있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대략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 두 부족, 후투족과 투치족 출신으로서 국제복음주의 학생회에 속한
학생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 함께 살고 필요하다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 교인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기독교 신자가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대회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서서 서로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비록 세상은 반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몇 해 전 영국의 무신론 단체들이 런던의 유명한 빨간 버스에 유료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판에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이 광고를 본 비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이 참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러와 너말라와 샘과 아짓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분명히 실제하고 살아계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그 반대가 참일 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온갖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한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할 때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이 만들어내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1. 그들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하게 만드는 셈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2.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3. 그들은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있는 셈이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4.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고 있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 저항하고 그분을 거부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성교를 좌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독소처럼 해를 끼칩니다. 파멸적이며 치명적입니다. 우리 현존의 이유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 1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사랑에 관한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를 통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니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너무나 또 놀랍고 대항문화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열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1.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2. 그것은 그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3.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한다. 4.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요? 이상입니다. 좀 내 말이 길었지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이니 끝까지 잘 듣고 두 번, 세 번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장마철 피해가 없는지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